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함께할 이재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세워나갈지 기대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멜레킴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열왕, 제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둘로 나눠져서 구분되어졌는데요. 우선 화요일은 열왕기 상을 살펴보고 목요일은 열왕기 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앞에 나온 사무엘하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통일한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이 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열왕기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직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누구인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열왕기서는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의 통치 시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분열 왕국 시대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두 번째여서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하 1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이 세 번째로 구분되어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열왕기의 구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 두 번째, 분열 왕국의 전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속에는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분열 왕국의 후반기에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일어난 사건. 이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남왕국의 유다 사건, 남유다 사건이라고 해서요.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통치 말년부터 여호야긴 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마지막 시대까지 해서 주전 10세기 초부터 진행된 4세기에 걸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과정, 그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윗에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럼 봐야 할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보시면 되세요. 결국 이 나라들의 멸망, 분열부터 해서의 이 멸망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믿음이 없어지게 된,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이 나라들이 왜 분열되었지? 그리고 결국 이 나라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쫓아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요, 그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다는 것을 열왕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잘 이끌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전환점이 있어요. 그 전환점은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1111 기억하기 쉬우시죠?
여호와께서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은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통일왕국 1장에서 11장까지 나눠져 있고요. 분열왕국 전반기 시대로 12장에서 22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교재를 보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교재가 더 잘 보이실 것이에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왕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가 이렇게 조금씩 겹쳐요. 표가 이렇게 겹치는 거는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 왕이 남유다에 등극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로보암이 여기까지 표가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쭉 이어지는 아합까지도 함께했던 즉위했을 때 함께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겹칩니다. 이해하시기 좀 쉬우시죠? 그렇게 좀 겹치는 표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열왕기상의 시작 부분인 통일왕국 시대는 일명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솔로몬 왕의 등극, 그리고 3장에서 11장은 솔로몬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 앞에서 빛나는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요. 성전 건축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몰락을 하여서 분열왕국의 시작을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몰락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다윗의 노년으로 시작되는 열왕기상 1장은요.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왕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을 보면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과 상당히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렇게 다윗은 재차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살아가며 이스라엘 왕위가 하나님 약속 안에서 말씀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부터는 솔로몬 왕의 통치 시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절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통치 초기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은 부분이 핵심으로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찾아와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 무엇을 구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같이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렇게 그는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것을 구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가 통치하는 지역은 아주 넓게 크게 넓혀졌으면서 그 인구는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 안에 계속 거했어야 할 텐데 솔로몬 왕의 통치 중기는 아주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 그래도 가장 유명한 일을 했죠. 그것은 바로 통치 중기의 핵심의 일을 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 건축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후 자신의 왕궁도 건축합니다. 또한 성전 기구를 제작한 후에 성전이 완공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함을 확인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고백의 기도도 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향한 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그렇게 솔로몬 참 좋았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점점 중기부터 몰락해 갔습니다. 그 시작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긴데요. 솔로몬이 많은 돈을 취하고 더 나아가 그의 병과 마병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그것이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이 부분은 솔로몬 통치의 말기로 들어가면 매우 심각해집니다. 솔로몬 통치의 말기인데요. 11장의 시작은 아예 그의 죄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더 나아가 그 여인이 믿던 이방신을 그대로 가져오는 솔로몬. 그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린 솔로몬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는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분열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어긴 죄는 무엇일까?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율법 토라의 지침에서 왕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어긴 것이 무엇인지 여기 14절에서 17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아내를 정말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은금을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은금도 정말 많이 쌓았죠. 그렇게 이뿐만이 아니라 우상까지 섬기는 끝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40년에 걸친 솔로몬의 통치는 막을 내렸어요. 죄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물론 이방인과 결혼하고 신명기 왕의 규례를 어기고서 그렇게 죽으며 그의 통치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듣는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견고해지실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귀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과 같이 너무 잘 살고 있는 배경 때문에,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제 분열왕국 전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이 죽자 곧 왕국의 분열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기 옷을 찢은 거 보이시나요? 12조가 찢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분열왕국이 시작돼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요.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열왕국 전반기가 시작되는 12장을 보시면 어떻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되었지?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솔로몬 왕의 통치 시절 과도한 세금과 그 부역에 대한 반대 세력,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반대 세력을 들고 요청할 때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판단에 따라서 찢어지게 되는 분열왕국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사실 이 내면에는 솔로몬 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 분열왕국 시대는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나가면서 2지파만 남유다에 남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어요. 그의 통치 가운데 핵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일은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의 죄악이 있는데요. 이는 여로보암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큰 범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마지막 단과 베델 지역에 산당을 지어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출애굽에서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특정 절기가 되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갈까봐 걱정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13장 33절의 평가와 같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은 14장 16절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의 길에 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리고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까지 하시죠.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의 말씀은 남유다 1대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갑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을 알린 후 14장 21절부터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했다면 그 사이에 남유다에선 3명의 왕이 통치해요. 르호보암 왕이 있었고요. 그 아들 아비암 왕이 통치하고요. 그 아들 아사 왕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요,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에 포함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여로보암과 같은 해에 등극하여 17년을 통치한 르호보암 왕의 통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22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데 무슨 일을 행하냐?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악한 르호보암 왕의 통치 시절이었죠. 이 시절에요, 특별히 애고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악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면서 이야기가 마쳐요. 바로 그리고 2대 왕 아비암.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12장 16절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통치 기간 중에 남유다에서 두 번째 왕,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이 세워집니다. 아비암은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는 아버지가 행한 죄를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비암 왕이 죽고 이제 3대 왕 아사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 3대 왕으로 즉위할 때도 북이스라엘 누구 왕이었게요? 맞아요.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20년째 통치 중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기 얼마 안 남기고 남유다에서 아사 왕이 세워진 것이네요. 그렇게 아사 왕은요, 예루살렘을 41년 동안 다스려요. 열왕기상은 우선 여로보암 왕의 통치 시절 세워진 남유다 왕 아사의 통치를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아사 왕이 죽으면 다시 아사 왕이 통치했던 시절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로 다시 넘어가서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41년의 긴 시간 동안 아사 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더 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먼저 남유다 3대 왕이라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사 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선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왜 인정받았을까? 그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아사왕의 종교개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었어요. 다만 아사왕이요,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했으나 아사왕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던 시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전쟁도 있었는데요. 그때 아사왕은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어떻게 죽냐?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요. 늙음하게. 그 아사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로 이제 넘어와서 2대 왕 나답이 세워집니다. 나답 아빠가 누구게요? 북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이죠. 이 아사 왕이 남녀를 다스린 지 2년째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두 번째 왕이 되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 나답 왕은 어땠을까요? 나답 왕의 평가는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때요? 아버지의 죄악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죠. 그렇게 그는 통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글쎄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되게 됩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가문이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두 멸절되어 버려요. 이제 이스라엘 왕에서 여로보암 가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가 그리고 나답을 죽인 다음에 세워지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바하사는 24년이나 다스립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범죄하는 이 악한 왕을 향해서 바하사에게 너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에선 계속해서 악한 왕의 연속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을 정도의 악한 왕이 계속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한 이 바하사 왕이 즉위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참 악화되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이제 바하사 왕조가 16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바하사 왕, 엘라 왕, 그리고 가족은 아니지만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 왕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는요, 바하사 왕의 아들인데요. 남유다에서 아사가 다스린 지 26년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는 딱 2년 동안 그 왕위를 지키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의 신하,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므리는요, 왕이 되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왕인데? 이 엘라를 죽이고서 왕이 돼가지고,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인 이 시므리는 그렇게 바하사 집안을 멸망시키고 왕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는 왕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왕위를? 시므리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딱 일주일, 7일 동안 통치한 왕이 되었어요. 왜냐, 백성들이요,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그 무시무시한 안명 높은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게 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더 큰 죄를 부르는 일들이 연속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다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함을 느끼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서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부분을 채우고 피하고 있다면 우리의 결과는 북이스라엘과 같을 것입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서 우리를 주님과 멀어져 패망의 길로 가게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므리 왕조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아주 깊이 바알 우상 신앙에 빠져서 죄악을 더 깊이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북이스라엘의 영향은 남유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결할 줄 모르는 이들의 연속적인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머무는 어리석은 신앙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에서 아사 왕이 31년에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오므리가 왕이 되어요. 그는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게 했어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오므리 왕의 권세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했어요. 그러나 오므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오므리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더 무서운 7대 왕 아합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 아합 왕의 진짜 이름 명성은 알고 있는 왕이죠. 아합은요, 남유다의 아사 왕이 38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왕이 됐는데요. 그는요, 2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기는 아빠도 포함돼요. 아빠 오므리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악명 높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 잘 아시죠? 이세벨까지 아내로 삼아 바알을 섬겨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아주 악한 왕 중의 왕이 되었어요. 바로 그때 재밌는 점은 이 아카마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되어서 도저히 북이스라엘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아합이 온갖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의 마지막 6장 17장에서 22장 이 6장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사역을 쭉 기록하셨어요.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행동하여 시작하는 것을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보세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도요 정말 은혜가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엘리야는요 이 악이 끝에 와 있는 북이스라엘 세상 속에 다 하나님이 누군지 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엘리야는요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야 될지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먼저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아합 왕에 등장하여 가뭄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아합 왕에게서 떠나 그리시네기아에 가서 그곳에 숨어 있어요. 그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죠. 근데 어쩌보면 아합 왕에서 용기 있게 말하던 엘리야의 모습에 비해서 결국 그 결과는 참 초라한 자리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라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요. 하나님의 공급을 직접 받아 누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 주신 것들로 살아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화려한 궁궐에 있으면 뭐예요? 악한 길에 서서 하나님을 떠난 이로 패망의 결과만 놔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이의 삶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숨어있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 삶일지 몰라도 눈앞의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어떻게 세우신지 보여주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 다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간 곳은 엘리야는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하시죠. 이 과부가 엘리야의 청대로 떡을 주고 싶은데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하거든요. 떡을 주고 싶은데 자신이 가진 것이 오늘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 하는 마지막 양식밖에 없다고 엘리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사 엘리야를 통해 그 과부에 얼마 남지 않은 통의 가루와 얼마 남지 않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때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엘리야가 먼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 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대로 다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이에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함께 했다면 이제 그가 가장 유명한 사건 갈멜산의 전투에서 뭔가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1절을 보시면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1명, 그 다음 반대로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되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갈멜산 대결을 했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 제단에 올려 기도하는데요. 각각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이 제단 위에 불이 붙는 쪽이 이기는 것이에요. 불이 붙는 쪽이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아무 응답이 없이 불이 내려오지 않죠. 점점 조급해진 이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며 미친 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뭔가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 뭘 하냐면요, 물을 채워다가 부어버려요. 아니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 싸움인데 물을 먼저 부어버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자신감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참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 참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태워버려요. 엘리야는 그렇게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기손 시냇가에서 죽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비가 다시 내릴 것을 예언했고 긴 가뭄 끝에 큰 비가 내리는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의 신이었냐면요, 하늘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폭풍의 신, 비, 바람, 구름, 그리고 불을 주관하는 신이라 믿었는데요. 이 우상을 믿던 어리석은 백성에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소 보인 사건을 갈멜산에서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불을 기다리는 속에서 물을 채워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와 호렙산 이야기가 이어지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낸 엘리야는 이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을 알게 되어요. 그렇게 그는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로 또다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힘든지 그 도망치는 과정이 로댓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일까지 일어나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깨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에게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큰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 8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7,000명을 남겨줬다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것,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것,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뒤를 이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곧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던져 엘리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아합이 그 다음 다시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흐르게 하는데요. 다시 아합 왕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는 아람의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아합 왕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가 끝으로 갈 땐 또다시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이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봇은 그 요청에 뭐라고 하냐면요. 조상의 유산 말씀하셔서 얻은 기업인 이 포도원을 어떻게 아합에게 팔지 내가 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 일을 가지고 속상해하자 아합왕이 속상해하니까 이세벨이 아합왕을 어리석게 보는지 그가 계략을 펼쳐서요. 결국은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아합왕이 소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요. 엘리야를 통해 아합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아합이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해요. 회개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당함에 이제 사실은 이 아합 왕이 당당하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아도 모자라지 않을 이들인데도 이렇게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밀어주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아합 왕의 겸비함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내자 그러면 아합 왕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는요 전쟁을 치러서 내가 예전에 뺏긴 모루 길르앗 라모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하면서 그 땅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로 이 전쟁이 문제가 되어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전쟁터에서 화를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떠나 있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생각해보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붙어 계신가요? 악한 왕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리선 검과 같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을 쳐서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합 왕과 같이 전쟁을 치른 왕이네요.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40절에 아합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음을 알리면서 41절을 보니까 아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랑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고자 하잖아요. 바로 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절까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에 아사의 뒤를 이을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한 찝찝한처럼 그는 아합 왕 그 무시무시한 악한 가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이기도 해요.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평화를 이룬 왕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그의 평가가 현재까지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좋은 점이 되었을 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8대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요. 열왕기상은 다시금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짧게 그를 평가한 구절은 안타까운 그 자체인데요. 53절 한번 보실까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악을 행한 그의 모습에서는 바알을 섬기는데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살펴보셨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왕을 나라별로 정리해서 마지막 점검해볼까요? 남유다 왕은 먼저 살펴보려면요. 남유다 왕조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죠. 산당을 세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은 다윗과 같지 않은 부정적 평가를 들었고요. 아사왕과 여호사밧 평가가 좀 달라요. 아사왕과 여호사밧은요. 그나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도 받았어요. 그들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산당을 없애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했어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멸망의 원인이 되는 일을 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단과 베델에서 섬기게 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은 아주 짧은 시간 통치하면서도 역시 아버지의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바하사에게 살해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하사 왕 그러면 잘 됐냐? 여로보암 왕조 못지않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하사는 그때 또 아사 왕과 이제 전쟁을 이루는 그런 전쟁도 있었고요. 적대적인 관계죠. 그리고 아사 왕의 아들 엘라도 역시 아빠와 같이 제약 가운데에서 온전치 못하게 행동했고 일주일 통치한 시므리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여기 디브니는 나중에 성경에서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이분은 왕 아닙니다. 디브니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 시므리도 여기까지가 바하사 왕조로 포함할 수 있었는데 좋지 않았어요. 일주일 통치를 했지만 그 일주일도 좋지 않았고 시므리 역시 일주일 만에 왕권이 오므리에게 빠지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북이스라엘이 흘러가는데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더욱 악해지는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을 만들어내죠.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면서 심지어 바알 숭배를 극심하게 하던 왕들이기도 했습니다. 참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안타까워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인데 누구랑 친해요? 아합이랑.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사실상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열왕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왕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악한 세상에 머물러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럼 어디에 속해 있어야겠습니까? 450명의 떠들썩한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의 예배자, 참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엘리야와 같은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요, 내가 풍요롭고 잘 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악한 그 왕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끄시는 그 한 사람은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 시대에 진짜 말씀을 붙잡고 진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호와 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붙잡으시고 열왕기상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시다가 그럼 목요일 열왕기 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뵐게요.